샬롬, 말씀 묵상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드리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3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3서 1장 3절에서 6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나침판, 진리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그들을 돕는 성도들을 교회에서 내쫓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0년 전 초대교회의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생애 마지막 무렵에 교회가 사도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한 통의 편지를 씁니다. 바로 오늘 본문인 요한 3서이지요. 당시 교회는 두 가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밖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진리를 왜곡했습니다. 두 번째로 안에서는 사도적 권위를 거부하는 리더들이 등장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디오드레베입니다. 그는 사도 요한의 편지를 거부했고 복음 전도자들을 받지 않았고 그들을 도우려고 하는 성도들까지 교회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어둡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사도 요한은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바로 가이오입니다. 요한은 가이오를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매우 심히 기쁘다. 오늘 우리는 이 짧지만 강력한 편지를 통해서 혼란스러운 이 시대 속에 교회가 길을 잃지 않으려면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말씀의 은혜에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교회를 잃지 않게 하는 교회의 나침판, 첫 번째는 진리입니다. 따라서 진리를 기준으로 삼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요. 오늘 말씀의 진리를 기준으로 산 사람 가이오에 대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형제들아 와서 내가 진리 안에 행한다니 매우 기쁘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 함이 진리 안에 행한다 함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기서 진리 안에 행한다라는 표현은 요한 3서 전체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착하게 살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도적 진리, 곧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며 산다라는 뜻이지요. 가이오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진리를 삶의 기준으로 삼은 사람입니다. 반면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일서 1장 9절로 10절에 보면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오드레베의 문제는 단순히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사도적 건의를 거부하였고 사도적 교훈을 거절하고 사도적 일꾼을 받지 않은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진리가 아닌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죠. 가이오는 진리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디오드레베는 자기 권력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같은 교회, 다른 기준. 이것이 교회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교회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기준이 되고 관계가 기준이 되고 감정이 기준이 되고 권력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분명히 말하죠. 가이오는 진리가 기준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살리는 첫 번째 길, 교회의 방향을 잃지 않는 첫 번째 나침판입니다. 그렇다면 진리 안에 걷는다라는 것은 머리로만 가능합니까? 아니죠. 진리는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가이오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요한은 가이오의 사랑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5절로 6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을 행하든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내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나그네 된 자들은 복음을 위해 여행하는 선교사들, 전도자입니다. 당시에 이 hospitality, 환대는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여관에 있던 그 시대의 위험, 그리고 교회 생존과 복음 확장의 필수적인 사역 구조였습니다. 가이오의 환대는 복음의 전진에 참여하는 실질적인 동력이었습니다. 반면 디오드레베는 복음 전도자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도우려고 하는 성도들까지 교회에서 내쫓았습니다. 가이오는 복음의 길을 열었고 디오드레베는 복음의 길을 막았습니다. 가이오가 사랑으로 문을 연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리가 그의 가슴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진리에 흘러나오는 순종이었고 선택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가 가이오는 진리를 따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진리 없는 사랑은 감상에 불과하고 사랑 없는 진리는 냉혹함에 불과합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은 교회를 세웁니다. 가이오의 사랑은 단순히 개인적인 선행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교회 전체를 세우는 사역이고 교회의 방향을 잃지 않은 세 번째 나침판, 교회를 세우는 환대였습니다. 요한은 가이오를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6절 하반절에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여기서 전송한다라는 말은 인사하면서 보낸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음 사역지를 위해 재정과 식량과 기도를 공급해 보내는 것, 파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선교사를 후원하고 전도자를 격려하며 복음 사역에 실질적인 동참을 하는 것이죠. 요한이 이어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요한 3서에 정점이 있습니다. 가이오는 그냥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사도적 진리 안에 실제로 동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환대는 교회를 세우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디오드레베는 진리를 막고 사도적 사역을 방해하고 교회의 생명 흐름을 차단했습니다. 반대로 디오드레베는 진리를 막고 사도적
사역을 방해하고 교회의 생명 흐름을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가이오를 진리 안에 행하는 자로 디오드레베를 악을 본받는 자로 11절에 명확히 대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아가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가 진리를 거부하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오늘 요한 3서는 두 길을 나란히 놓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디오드레베의 길, 어떤 길입니까? 진리를 거부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세우는 길. 가이오의 길, 어떤 길입니까? 진리를 따라 사랑으로 섬기는 길. 이 길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묻죠. 교회는 무엇을 기준하고 있습니까? 진리입니까? 사람입니까? 우리의 사랑은 진리에서 흘러나옵니까? 우리의 복음의 길을 여는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막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 걸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진리의 길을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사랑하셨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예수님 진리 자체이시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가이오처럼 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셨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받은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로 말씀의 기준을 점검하십시오. 내 판단과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는가?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는가 물으십시오. 둘째로 복음의 일꾼을 환대하십시오. 선교사와 전도자 사역자를 위하여 기도와 재정, 격려로 동역하고 있는지, 특별히 세워진 우리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함께 후원하고 또 격려하며 지지하고 있습니까? 하자 할 때 아멘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하는 사역자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십시다. 가이오처럼 우리도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를 세우십시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교회의 길을 여는 것인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막고 무너뜨리는 것인가? 비판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분열시키지 말고 세우십시오. 디오드레베가 아니라 가이오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리가 우리의 나침판이 되고 사랑이 우리의 증거가 될 때 교회는 어둠 속에 빛을 발합니다. 2000년 전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보며 기뻐했습니다. 오늘날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 말씀을 오늘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회 나침판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걷게 하시고 진리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이오처럼 복음의 길을 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디오드레베의 길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은혜로만 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요한 2서와 요한 3서 말씀입니다. 샬롬.